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특별히 우리 임원 부흥성회입니다. 임원 부흥성회.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없어요. 다 뭐냐면 집사 이상 되는 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신촌 임원 되시는 분들 포함해서 특별히 다음 주는 신촌 권사님들 특송을 좀 시키세요. 장로님들 아셨죠? 신촌 임원 되시는 분을 특송시키시라고. 우리 최정호 감독님이 오셔서 임원들에게 있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임원의 자세가 뭔가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임원들이 그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은혜 받아야 돼서 제가 특별히 우리 최 감독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오후 예배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는데 말씀보다는 우리의 심령을 교육시키고 깨우는 교육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세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에 오늘 세 번째 교회죠.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주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계시록 1장에서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봤는데 그리스도 형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날선 검을 들고 계신 것을 보았죠.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2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서 지상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천상의 교회는 하늘의 교회를 천상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천상의 교회는요 퍼펙트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천상의 교회예요.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요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성도는 몸의 지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몸의 지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온전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것이 오늘 지상의 교회의 최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지상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를 중심해서 몸된 교회, 몸된 지체인 성도들이 완전한 교회를 지어져 가는 그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가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지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완전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문제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성경은 뭐예요? 서머나 교회를 이어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해발 300m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신전이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에 모셔져 있어요.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전들이 세워져 있는 도시가 뭐냐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서머나 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의 발생지라면 버가모 이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행정적으로 잘 조직이 된 행정도시고 로마 정부로부터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을 자치적으로 가질 만큼 로마 정부와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예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은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총독들은 생사 여탈권과 심판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검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검이 뭐예요? 권력, 힘, 그걸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에게 주은 권력,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한다. 그렇게 당시에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버가모 성도들에게 세상은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총, 칼, 힘과 권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여러분, 요셉은 어린 나이에 예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예? 요셉은 자신이 예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나중 요셉은 자신이 예굽에 팔려간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 깨달았을 때에 요셉의 고백은 달라졌어요.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위해서 자기가 팔려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경영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떴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영을 깨달았을 때에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마지막 승리,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힘 있는 자가, 권세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세상을 그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승리는 사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마지막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최후 승리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바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버가모 도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신전이 가득 찬 도시가 버가모 도시라고 그랬어요. 가장 오래된 신전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비롯해 황제의 신전이 3개나 있었고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지역이 오늘 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버가모 도시는 황제의 숭배의 꽃을 피운 도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런 예부적으로 황제 숭배가 강요되고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에 굴하지 않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도 우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우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응? 그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버가모 교회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순교자가 누구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안디바. 오늘 성경에 보면 예부적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버가모 교회는 우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그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안디바. 예?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의 첫 순교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에 보면, 전설에 이 안디바가 순교할 때 그 전설에 보면 그 도미티안 황제 때
놋솥에 물을 가득 넣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물을 가열시켜서 서서히 가열시켜서 태워 죽이는 형을 이 안디바가 받았다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여러 방법 가운데 짐승의 밥으로 사자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안디바를 어떻게 죽었냐? 숯에 큰 놋솥에 거기에다가 열을 가열해서 그 안에 집어넣고 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끔찍한 그런 형벌을 통해서 안디바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핍박 가운데도 우상에 맞서 믿음을 지킨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들었지만은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들은 교회예요. 그 책망이 어떤 책망입니까?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뭐 했다? 행음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외부 우상 숭배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지만은 또 반면에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우상을 제물로 먹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는 일들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잘 견뎠지만 내부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적 표현인데 니골라는 헬라적인 표현이에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시키다. 람은 백성을 뜻하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백성을 전염시키는 사람. 그게 발람이라는 말이에요. 백성을 전염시키다. 발람은요 이방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발람인데 이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발람은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이방 민족 하나하나 점령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모압 왕 발락은 이 사실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하나하나 민족들을 점령해 나가니까 모압 왕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저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 않아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고관들을 다시 발람 선지자에게 보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테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시켜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죠. 임해서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준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라고 시키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의 소식을 듣고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모압 왕에 가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발람이 온 것을 알고 마중 나와서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바알 신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발람이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이 발락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발락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예언을 합니다. 그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 예언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23장 12절에 보니까 그대가 어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돈을 주고
원수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왔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예언하게 된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은 다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소빔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비스가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발람에게 예언하도록 해요. 그때도 역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을 하죠. 또 이번에는 모압 왕 발락은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광야가 내리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발람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도록 해요. 여기서도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언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오늘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시키지만은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말씀을 찾아봅시다. 조는 분들이 있어 찾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 3절. 민수기 25장. 자, 말씀을 한 개 찾다 보면 우리가 은혜가 되니까 찾아보세요. 민수기 25장 1절에 3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요. 그냥 크게 자신 있게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 시딤이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과.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볼이 부속된지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이에요. 그들과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벌어진 일이에요. 결국은 이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대단히 진노하셔가지고 24,000명을 하나님 연병에 걸리게 해서 그들을 죽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예언했던 이방 선지자가 이번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시딤에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발람 선지자가 행한 일이었어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을 때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그를 깨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만들어서 모압 여자들이 모시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죄를 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선지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발람의 교훈. 이 버가모 교회가 이 발람의 교훈을 무시하고 이렇게 외부적인 핍박은 잘 견디어낸 교회였지만은 내부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뭐예요? 행음하는 이 성전에 그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들인데 그 신전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사제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예? 그 여사제들이 누구냐? 그들이 모두가 신전 창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그 신전 창기들의 역할은 뭐냐? 신의 매개체 역할이에요. 매개체 역할. 신의 매개체 역할. 그래가지고 신전 창기와 육체적인 결합을 해야만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 신전 안에 여사제들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런 우상에 빠지고 신전 여사제와 성적인 음란을 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난 그런 악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 창기들과 행업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요?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상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주제의 기본적인 사상은 뭐냐? 영은 깨끗하고 선한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은 더러운 것이 육이에요. 예? 더러운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육은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육적으로 아무리 방탕하고 죄된 가운데 살아가도 영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주의 사상은 뭐냐면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육이 아무리 더러워도 영만 거룩하면 된다. 이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뭐야? 육을 아무렇게나 육적인 방종, 방탕 이렇게 해도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서슴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전의 여사제도와 행음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어졌다. 그게 뭐냐? 다 영지주의 사상에서 온 것들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자, 뭐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이 그런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우상 제물을 먹고 그러한 행음하는 이러한 행위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뭐예요?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물질, 육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이런 것과 싸워 이기라고 오늘 주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예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뭐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기는 자. 예? 여러분,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 이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니라고 하잖아요.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 요한복음 있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님 뭐예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감추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는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만나는 뭘 얘기할까요?
마지막 날 주님과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에게 뭘 줘요? 흰 돌을 줄 터이니. 그래서 흰 돌을 줄 터이니. 흰 돌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과 승리를 상징하는 돌이 흰 돌이에요. 당시 법정에서요 흰 돌을 주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검은 돌을 주면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유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 당시 극장에 들어갈 때도 입장권을 돌에 이름을 새겨서 줬다고 합니다.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천국의 입장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주님과 완전한 결합을 이루고 그런 사람에게 뭘 줘요? 흰 돌에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흰 돌에 이름을 승리한 자, 흰 돌이라면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돌인데 흰 돌에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기는 자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은 외부적인 우상 숭배, 외부적인 그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교회였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진 교회였었다는 거예요. 일부 성도들이 무너져서 그 성도들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금 정확하게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날이 뭐예요? 진짜에게는 뭘 줘요? 흰 돌을 주고 그 위에 이름을 새겨줄 것이고 가짜는 뭐예요? 네? 가짜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육적인 것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신부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곱게 단장을 해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